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기쁨으로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기쁨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기쁘고 거룩한 성탄절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시던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레와 같은 음성이 있었듯이 이 놀라운 사건인 주님의 성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은혜의 복음이 성탄의 축복으로 우리 만석중앙교회를 통하여 더욱 널리 전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모두가 확실한 믿음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 항상 동행하시며 복음의 큰 업적을 이루도록 영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오늘 성탄의 축복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해결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가운데 없는 것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 오직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가정이 기쁨이 더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성장하도록 보혜사 성령님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업에도 은총을 더하시어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 답답한 일 없도록 인도하시고 여유와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또는 애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주님 항상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대의 찬양으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옵고 찬양하며 사는 대원들의 삶이 기쁘고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가실 때에 2022년 교회 새해 달력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정부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 포함 수용인원의 30%로 축소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전과 같이 예배 시간과 참석 기간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탄절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즐겁고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탄절 감사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말씀의 성취자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600년이 흐른 후에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과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실 것,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과 은하 30냥으로 배신당할 것,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릴 것과 사람들이 메시아의 복장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게 될 것,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나타날 것 등 각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통하여 어떤 삶을 결단하며 살아야 할까요?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첫째,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왔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했던 사람은 의외로 이방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 나라의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즉시 예물을 준비하여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있습니다. 즉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냥 별만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지금 아기 위에 머물러 선 것을 보고 아기 있는 곳에서 그 아기를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방 박사들은 만왕의 왕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한 가지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머나먼 길, 고난의 길을 걸어온 자들입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시절이 아닙니다. 사막을 건너야 하고 살벌한 광야길을 건너야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괴로워도 힘들어도 가야 한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생 끝에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먼 길을 오며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여전히 사막처럼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의 기쁨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있습니다. 즉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경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찬송하며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지어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 또한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전신의 3도 화상을 입고도 이지선 자매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고, 닉 부이치치도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이며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하고 죄에서 용서를 받게 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에서만 기쁨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승리해서 기쁘고, 소유해서 기쁘고, 합격해서 사랑받아서 기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손에 넣어서 기쁘고,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거나 좋은 물건을 얻어서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소유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상실감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각적인 기쁨의 문제는 이 기쁨이 지나치게 되면 윤리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으려는 기쁨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유나 또는 감각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란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앞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방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며 경배를 드렸을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즉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기쁨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온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탄절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드리는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장사날이나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목에 껴있는 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 일간지에서 쏘리 크리스마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구세대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공연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콘서트나 뮤지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탄절 트리는 특정 종교인들의 상징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십자가의 크기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상관하지 않고 마국간 초라한 곳에서 나신 예수님께 지금 경건하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초라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위 때문에 주님께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오늘 내가 가진 지위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내가 가진 학식이나 내가 가진 재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성탄절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탄절의 기쁨을 예배로 경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두 번째는 가장 값진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당시에는 제일 귀한 것들이었고 가장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유향은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서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왕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드림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쁨을 표현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로,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헤롯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여전히 교만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성탄의 기쁨을 온 마음으로 다해 표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죽음에서 해방된 기쁨, 죄에서 용서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산불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안, 불만, 불신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안으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태장을 맞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히려 조롱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가서 결박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85세의 노장 갈렙도, 99세까지 대를 이을 후손이 없던 아브라함도, 산꼭대기에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요셉같이 끝없이 학대를 받던 자도, 기도원같이 겁이 많던 자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사람도,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도 결국은 세상 일로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세상 일로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삶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떤 분이 세어보셨는데 두려워 말라는 구절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즉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 이상 세상 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즉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며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명을 본받아 이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이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부탁이십니다. 그리고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있습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협력하는 이란 이 말은 함께 분투하다는 말로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같은 영적 싸움에서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동역자들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터에 사는 신앙인들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천국 시민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분열로 조장했습니다. 서로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 그렇게 분열이 되고, 그렇게 분열되면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 부부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면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는 더욱더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협력하지 못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떡을 떼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는 욕심에 끌려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일로 인하여 공동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협력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동료들이 죽고 그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협력자들보다 비판자나 방관자가 더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비판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협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위해 마땅히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힘써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의 구세주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함께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난날에 괴로웠던 것, 슬프고 고달팠던 것 다 주님의 십자가에 다 묻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성탄절의 큰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큰 기쁨을 우리 주님께 경배로 예배드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온전히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 모두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에 놀라우신 은혜와 그 기쁨이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가정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와 기쁨을 이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늘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기쁨으로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듯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귀한 예물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26장 함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 돌려보내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오늘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